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출애굽기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길이라는 말이 어쩌면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출애굽기를 역사적으로 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서 그 사이드에 있는 성경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책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가 출애굽기와 함께 걷는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돌아보았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예배와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의 범위는 시내산에 있으면서 머물렀던 10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레위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의 중심 구절 19장 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인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사와 삶이 구분된 삶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구분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희생제사의 원리, 피해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제사. 왜냐하면은 피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제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관련 선고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렇다라고 희생제사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5가지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가 있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관련 성구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목적은 완전한 헌신과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헌신과 속죄를 위한 것이 바로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면서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의 전가, 죄를 완전히 거기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제산의 정도에 따라서 숫소를 드리기도 했고, 숫양을 드리기도 했고, 숫염소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제산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가정은 산 비둘기 혹은 새끼 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적인 의미도 부여되게 됩니다. 이거 좀 이따가 뒤돌아보고, 또 하나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게 유일한 식물 제사인데 동물 구입이 불가능한 그런 빈민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빈민층들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소제였었고, 일반적으로 빈민층이 아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렸고, 기름, 가루, 유향, 구운 기름, 가루, 기름, 무교병, 볶은 기름, 가루, 유향, 이렇게 드린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축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절박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이 제물을 한문어로 낙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낙헌제라고 이야기해요. 낙헌제라고 하는 거는 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낙헌제를 우리
저기 북한 말로 하면 낙헌제, 낙원, 뭐 즐거울 낙자 써서 낙원 할 때 쓰는 그 낙자입니다. 즐거울 낙자.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있고 했을 때에는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굉장히 특별한 제물이기도 하는 것이,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바쳐지는 부분은 심장하고 이 콩팥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냐, 이 심장 콩팥을 왜 불살랐냐 하면, 심장은 피를 이렇게 운반하는 곳이죠. 근데 번역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사용상 심장과 콩팥은 같대요. 그래서 심장과 콩팥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영어에는 비슷한 말이 있죠. 심장을 뜻하는 영어가 뭘까요? 하트. 하트가 바로 심장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을 뜻하는 말도 뭘까요? 그것도 하트예요. 그것도 하트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 구분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같은 이런 다른 뜻이지만,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같은 저기를 단어를 쓰기 때문에 심장과 콩팥을 같이 구분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 하면 부지 중에 죄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죄제도 있고 뒤에 보면 뭐도 있습니까? 속건제도 있죠.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둘 다 부지 중에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건 맞지만 속죄제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드리는 제물, 그리고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제물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내가 무엇인가 1대1로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만약에 내가 이 누군가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다시 살릴 수 없죠. 그렇죠? 지금은 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완전히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켰을 때, 그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일이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가족에게 가가지고선 동승자, 여러분 요즘에 음주운전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입건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아셔야 돼요. 절대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옆에 타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음주운전 한 사람은 입건돼요. 구속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조죄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과는 좀가 죄의 질이 좀 다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보면은 이 감옥에 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을왕리에 있었던 음주운전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망한 가족에게 찾아가가지고선 얼마면 되겠냐, 5억을 주면 되겠냐, 10억을 주면 되겠냐 합의를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한 달? 2달?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해보더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욕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는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더 받고 싶고 조금 덜 주고 싶고, 이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도 상하고, 그리고 돈으로 관계도 해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차라리 손해보는 일로다가 끝나는 게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온당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난 그래도 악착같이 받아낼래요, 아니 악착같이 뭐 어떻게 할래요, 뭐 손해보기 싫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정도밖에 뭐 내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롭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부지 중에 지은 속죄 가운데에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의 총 금액의 배상 분량의 20%, 몇 퍼센트?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해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를 틀어졌는데 틀어진 이 두 사람이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거 없어.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거릴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온전한 속건제가 아니라는 거죠. 속건제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봤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울 것 없어. 그리고 나는 숨길 것 없어 라고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맺으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둘 다, 하나님 둘 다 엄청 신실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해갖고 죄책감을 떨어버렸어. 마음이 시원해. 그런데 서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서로 팽팽하게 서로 화해 안 하거나 서로 배상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5대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5대 희생 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7가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달력은 종교력을 씁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은 태양력의 4월입니다. 자, 3대 제사,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 이외에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6월절 여러분들 아시죠?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죠. 알고 계시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드린 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 벽을 넘었다. 그래서 6월입니다. 이게 유대력으로
니산월인데 태양력으로 대략 한 3월부터 4월, 양력 3월, 4월 정도의 6월절로 시작됩니다. 그럼 그 뒤에 무교절이 오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한 주간을 온전히 6월절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이때에는 첫 곡물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초실, 열매 실자 써서 첫 열매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맺은 이후에 50일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열매를 맺었어요. 첫 열매를 맺었을 때의 이 열매는 뭘까요? 1번 벼, 2번 보리, 3번 밀.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맺은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뭐를 맺게 되냐 하면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밀을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 그렇잖아요. 오순 뭡니까? 순이 뭡니까? 쉰이잖아요. 쉰, 오쉰, 오순. 그래서 10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걸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이라고 말하는 거는 77에 49 플러스 1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태양력으로 7월쯤 되는데 이날이 바로 새해 첫날을 드리는 날이죠. 쉽게 얘기해서 송구영신 예배, 바로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먼저 나오지 않고 나팔 소리가 먼저 나갑니다. 나팔 소리가 먼저 나와요. 이게 뭐를 기리는 거냐면은 나팔절, 곧 이스라엘의 그런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뭐를 의미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있을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 를 지킵니다. 또 하나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회 지키는 전 국민적 속죄일이고, 태양력으로는 7월 10일이 됩니다. 이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속죄일에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몇 년?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속죄일을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래서 텐트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 그리고 수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장막이라는 말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또 쓰냐 하면 장례식 때 장막이라는 말 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의 삶을 기대하오니 하면서 담임 목사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왜 장막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은,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허물어질 집,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뭘 쳤다고요? 장막을 쳤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한 목적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장막을 치고 살까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집 짓고 살아야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내 집뿐만 아니라 무슨 집도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장례식 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광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광야. 출애굽을 한 광야로 봐서 이 땅에서의 삶, 비록 장막과 같이 텐트 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곳 가운데에서 진짜 집을 짓고 살아갈 것임을 믿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갖다가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고 계셨죠? 네, 몰랐으면은 이번에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절기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 가운데에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매 7일, 곧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키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휴경의 해예요. 농사를 안 져요. 농사를 안 집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나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땅도 쉬게 하죠.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째 되풀이 되는 거예요. 7, 7이 49 이래가지고선 49 다음인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환호하다,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만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돼가지고선 나만 쉬고 내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혹은 내가 빌린 것이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불합리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이 땅에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내가 지난 50년 동안 잘 먹고 잘 누렸고 그랬으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가 새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희년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 희년과 비슷한 법이 있어요. 법이 실제로 살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작권법. 이게 희년하고 비슷한 게 기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노래 이거는 원래 저작권법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찬양하죠. 그렇죠? 찬송 부르죠. 우리가 그것을 갖다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마라나타 불렀잖아요. 그렇죠? 마라나타를 불렀으면은 부른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 이 저작권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사망 이후에 50년까지만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5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 환원이 돼요. 그래서 그 노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곡이 됩니다. 찬송가 같은 경우에 찬송가 공의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말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논란도 많고 왜냐하면 여기서 찬송가 공의회에서 좀 부조리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저작권을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부터 해가지고선 저작권을 일단 그런 좀 부조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50년 저작권자가 사망 이후에 50년이 되면은 그 곡은 혹은 창작된 그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최 목사가 곡을 냈는데 오늘도 저작권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작권료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6원 내야 돼요. 6원. 6원 내야 돼요. 6원 내야 돼. 근데 제가 죽고 난 이후에 50년까지는 제가 물려준 그 저작권에 대한 그 권리를 물려준 그 사람에게 저작권료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주 훌륭한 곡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러가지고선 한 번 시즌별로다가 저작권료가 막 2억, 3억씩 들어와. 그러면은 그 저작권료가 제가 죽은 이후에 50년까지 내 자녀들한테 물려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재산들 있잖아. 땅 있잖아.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노예들 있지. 그런 것들 원칙적으로 누구 거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50년 동안 잘 누리고 먹고 누렸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분배가 일어날 수 해드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제사장 위임식 및 임무 뭐 이런 것들이 레위기 8장에 나와 있고 대속죄일의 의식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는요 이렇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의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일회성 제물이죠. 가장 긴 것이 1년.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신약의 예배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옳으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옛날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십니까? 옛날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는 계속 여러분에게 한 말이죠. 수요 리바이벌 하면서도 계속 몇 번을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신령 이러니까는 산신령처럼 이렇게 좀 이리 오너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진정 이러니까 내 하나님한테 진심이에요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흐르는 것이 바로 예배가 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